할렐루야. 우리 찬미의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도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정동제일교회 젊은이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15년 동안의 역사의 명맥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 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 그 목적과 사명을 조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USA 투데이지에서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목적 좀 가르쳐 달라는 질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을 묻고 듣고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인생의 목적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착안된 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먼저 자기의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 또 목표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을 통틀어서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생의 목적이요 간절한 기대와 또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 이는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존 웨슬리 감리교 장시자 목사님의 인생의 모토는 My God is my all, 나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베스트셀러이며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Jesus All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내 생의 전부가 되신다. 또 달리 표현할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고 존 웨슬리가 그리했고 툴리안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며 아울러서 내 인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한 소원 또한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전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목표로 지향하고 추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환 선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그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나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환 선수를 이름하여서 사전 5기의 신화를 이룬 인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적지에서 복싱 챔피언전 2번의 챔피언 승리를
영광스럽게 거머쥐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두 번째 경기가 바로 한 번의 경기가 사전 5기 4번 다운당했다가 5번째 일어나서 KO로 승리한 그 쾌거를 근거로 사전 5기의 신화라는 그런 별칭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난 복싱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적지에서 2번씩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 어머니가, 얘야 너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장충동의 엠베서더 호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거, 6.25 때 너는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의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환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어요. 구리시에 있는 예빛교회 장로님이 되시기도 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복싱 글러브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성경 찬송책을 들고 다니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해졌습니다. 사실은 챔피언이 되었을 때보다 지금 저의 생활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할아버지가 신의주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대대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까지도 이 복을 이어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한 것처럼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후손된 나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신앙적인 뿌리까지 그가 회복하면서 내가 복싱 챔피언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전에 같으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챔피언이 되었다가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한 예를 들어서, 마치 파나마에서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일컬음을 받는 무시무시한 선수와 대결할 때 그는 2회전에서 4번씩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그가 일어나 가지고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때 자기는 무슨 힘으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겼는지 지금도 설명할 길이 없대요. 다만 한 가지 해답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펀치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전 5기의 신화라면 신화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복싱 역사에 유례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때 그 경기에서 나로 승리하여 챔피언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나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홍수환 장로님, 요즘은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기의 인생과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연사로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홍수환 선수는 4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넘어지게 될지, 몇 번 여러분이 실패하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제가 읽은 어느 글 가운데 성공적인 CEO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평균 3.8 실패의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다. 좀 올려서 얘기할까요? 사전 5기 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정상에 이른 사람들, 승승장구 평탄한 대로를 걸어서 CEO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3.8회 사전 4번씩이나 실패하고 재기해서 사전 5기의 역사로 CEO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홍수환 선수도, 홍수환 장로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내가 존재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내 생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비전이요 사명이다 하고 살아가게 될 때 몇 번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넘어져서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7전8기라는 말은 7번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7번 넘어졌다는 것은 7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몰락, 완전한 실패, 완전한 재기불능의 상태를 7전이라고 표현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끝난 거죠. 그러나 8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혹시 몇 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은 몇 번 이제까지 넘어 닥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몇 번째 일어나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홍수환 장로님하고 저하고도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병들어 죽을 뻔할 때 살아난 거, 중학교를 못 가고 거리에서 방하던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거, 육사를 지원했다가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죽는다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경험, 또 목회하면서도 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저는 거의 다 죽다시피 해서 기사회생에 그런 생명을 다시 얻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저의 인생도 보니까 4번, 5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시련과 실패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는 무엇에 있어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죽음,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자기가 고난당하고 감옥 생활하는 것을 비겁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진데,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을 갖지 말고 용기 있게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또는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크리스찬 사도 바울과 동역자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통틀어 주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떤 역경 중에서도 나약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두 번째는 뭘까?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 타자를 위하여, 타자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늑발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왜? 내가 그것은 곧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다고,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열매는 무엇일까? 곧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거룩한 사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삶과 둘 이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서 너희들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랑과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군가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진보까지 이루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 인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소원을 그렇게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프리 박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박준재 목사님, 한국 명은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만 10년 전 2005년 1월 2일에 메콩강 강물에 빠져서 순직하신 목사님이죠. 미국 시애틀에서 모텔을 경영하던 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사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외교 관계가 틀 그 무렵에 1992년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흑룡강 그 지역에서 중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자그마치 50개나 세웠대요. 사죄를 드려서 엄청난 헌신, 엄청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북한에서 탈북하는 탈북민들이 많이 연변에 몰려든다는 소식을 듣고 흑룡강 그 성에서 이제는 연변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리고 연길에서 아파트 3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탈북자들을 수용합니다.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심어주고 나누어주며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쉘터랄까 아파트에서 그 머물고 구조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행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지막 그가 죽음 직전에 이끌고 왔던 그룹은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6명 천신만고 끝에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의 한국 그 외교관들이 미안하지만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미얀마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려고 했던 그 루트가 막히는 바람에 라오스로 가기 하여서 또 헤치고 가서 마침내 라오스를 건너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메콩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널 길이 없었잖아요. 물살은 세고 깊고 넓고, 마침내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예견한 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이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끌고 왔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최후의 만찬이 되고 말았어요. 가까스로 튜브를 4개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좀 규모가 큰 거, 하나는 자그마한 3개.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것은 붕이라는 소년, 10대 소년과 또 한 사람, 2사람은 큰 튜브에 매달리게 하고 여성 3명에게는 1개씩 튜브를 주고 당신은 튜브 없이 메콩강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수영을 잘한다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제프리 박 목사님은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분간 물살에 사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나머지 사람들은 구조를 받았는데, 제프리 박 목사님은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물 위에 떠있는 배낭을 발견해서 그것을 떠올려 놨는데, 10년 전, 만 10년 전 2005년 1월 2일에 이분이 이렇게 거룩한 사역을 하다 세상을 떠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아일보 탈북자 출신의 기자인 주성하 기자가 며칠 전에 이런 제목의 글을 신었습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 박준재. 모든 이 탈북자들의 심장에 영원히 기억되고 남아있을 고마운 은인으로서의 박준재 목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 밖에 자료 제가 또 검색해서 이렇게 함께 종합을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이 주성하 기자는 이분의 그 섬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천국에 계실 어른에게 이 소박한 글로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글을 실어놨는데, 그 신문 기사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재 할아버지, 당신이 나침반 하나를 가지고 헤쳐 다녔던 그 길, 그러니까 탈북 루트를 개척한 겁니다. 나침반 하나 가지고
헤쳤던 그 길,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신 다음에 넋이 되어서라도 어느 곳에선가 지켜주고 계신 그 길을 따라서 2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탈북자들은 2만 한 7, 8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2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목사님이 나침반 하나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뚫어놓았던, 헤쳐놓았던 그 길을 통해서 지금도 그 넋이 되어 지켜주는 그 루트를 따라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 이끌고 왔던 그 막내둥이가 부흥인데, 메콩강에 떠있는 목사님의 그 배낭을 들고서 부흥이가 엉엉 울었는데, 그 어린 부흥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아이비리그의 탈북자로서는 제1호의 학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탈북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다 돌아가시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목사님, 탈북자들 또한 주성화 기자의 심장에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새겨있는, 기억되는 고마운 은인으로 고백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편하고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곤욕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왜?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살 것을 원한다, 확신한다,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었어요.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가시고,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의 열정을 여러분이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든, 육신의 건강이 강하든, 지적인 지식이 많든, 재물이 많든, 이것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들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만큼 살면 우리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이 없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핑계댈 위치는 아닙니다.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업적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접어두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해를 맞이했어요. 젊은이께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지구촌 곳곳에 열심히 선교하고 국내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피력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았노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성경의 근간,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확정 정립하고 하나님을 존귀 영화롭게 해드리며 이웃을 유익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내가 살고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의 심장에 남을 만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론 인터뷰하면서 우리 교회 특징을 얘기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Old and New Church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거, 건물이 고풍스럽다는 거, 올드 철처라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늙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젊고 새로운 교회입니다. Old and New Church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뭘까? 우리 교인들 분포도에 보니까 30대가 우리 교인들의 퍼센트가 제일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0대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30대. 예.
우리 정동제일교회 5천 명 가족 가운데 30대 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20대, 50대가 같습니다. 달리 말씀드릴까요? 역사와 연륜 전통은 오래된 교회지만 교인들의 구성원들과 우리의 의식과 삶은 굉장히 젊고 새로운 교회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린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Old and New Church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새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더욱더 널리 활짝 펼쳐 나가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전오기 아니 칠전팔기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노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주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15년 전에 이 젊은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려고 참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 좋은 결단, 헌신이 오늘 우리 정동제일교회를 올드 철치로 끝나지 않고 뉴 철치, 영 철치를 만드는 위대한 쾌거가 된 줄로 믿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하신 장로님들께도,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함께 감사와 그리고 헌신의 결단을 담아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Old and New Church, 옛스러운 역사적인 교회지만 젊고 활기찬 교회, 그 가운데 젊은이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또는 소망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유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또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